커피가 있네. 자, 종강입니다. 벌써 8주 2달이 됐네요. 네. 계획은 이제 저희가 5월 첫째 주에 이제 미리 좀 말씀드리면 5월 첫째 주에 5월 한 3일 정도에 오기를 개강하려고 합니다. 오기는 뭐냐면 맹자를 합니다. 맹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맹자 본성편, 네, 맹자 본성편을 이렇게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장자, 노자도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훑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제 과거 시험 볼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천자문부터 시작해갖고 천자문, 논어, 그 다음에 이제 장자, 노자, 맹자 쭉 훑어본 다음에 시간이 더 필요하면 더 되면 이제 조금 더 좀 심도 있게 하나씩 이렇게 나가려고 우선은 제가 한 3년 동안은 다 한번 다뤄보려고 그래요. 대학도 있고 중용도 있고 동몽선습도 있고 여러 가지의 옛날에 이제 성현들이 배웠던 것들을 쭉 한번 훑어보는 거죠. 훑어보는데 사실 이 노장 사상은 이제 깊이가 엄청 있어서 이거는 사실 한참 뒤에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주 뭐랄까요, 서양 철학자, 그러니까 서양에 있는 철학자들이 동양에 철학하면 이 노장 사상을 되게 얘기합니다. 왜냐면 이제 넓이와 깊이가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이제 8주차 장자의 소요유 1, 2장 우리가 이제 지난번까지 했고 3, 4장을 좀 하면서 오늘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3장부터 보겠습니다. 6페이지 보겠습니다. 6페이지 3장. 자, 우선 한자성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조요학구 소지왈 악열 기이비라도 창유방이요 시즉부지하고 이공어지 이이의 언을 헤이지 구말리 이남위인가. 뭔 얘기냐면 이제 우리 아까래 우리 지난번에 이제 곤과 붕 얘기했죠. 곤과 붕 얘기하면서 이제 작은 물고기가 곤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물고기가 거대해져서 이제 그게 붕이 되는 거죠. 새가 되어서 구말리를 난다 그랬어요. 구말리를. 그러니까 이제 곤과 붕을 얘기하면서 이제 구말리 장천을 날아다니는 뭐 구말리라고 꼭 구말리가 아니라 굉장히 큰 새의 뭐 움직임 또는 뭐랄까요, 거대한 움직임, 그것이 태풍을 일기도 하고 바람을 일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쭉 이제 이야기했는데 요번에는 이제 좀 작은 거죠. 조요학구 소지와는 이제 매미죠. 매미와 새끼비들이 그것을 보고 붕새 구말리 비행을 하는 것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비웃으면서 우리는 한껏 날아보아야 겨우 느릅나무나 다목나무에 이를 뿐이고 때로는 거기에도 못 미치고 땅바닥에 이제 내동댕이 쳐지는데 어찌 구말리나 올라가서 남쪽으로 간다는 말인가. 자, 이게 뭔 말이냐면 구말리를 날아다니고 이런 거죠. 이제 먼 곤과 붕이 멀리 날아다니는 것을 보고 와, 뭐 어떻게 꼭 저렇게 할 필요가 있어? 뭐 이렇게 뭐랄까 약간 뭐냐면 이제 곤과 붕에 대해서 구말리를 날아가는 비행에 대해서 이제 매미와 비둘기 작은 것들이 이제 이것을 보고 뭐냐면 비하하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저렇게 날 필요가 있어? 저렇게 할 의미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 3장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크고 작은 것, 예, 대소, 그죠? 네, 대소. 자, 대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대소에 대한 얘기하면서 큰 것을 이제 이 곤과 붕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매미와 비둘기는 웃긴 거죠. 그러니까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자기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매미와 비둘기 뭐냐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무능이죠, 무능. 무능이에요, 무능. 그러니까 무능하지도 못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아유 뭐 저렇게 살아. 비판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무능한 자들. 그러니까 이제 그 크고 작은 것들을 얘기하면서 사실은 여기에 이 내용 안에 본질적인 핵심이 뭐냐면, 자, 이따가 이제 길고 이따가 이제 뭐냐면 장단이 나옵니다. 이제 크고 작은 것, 그 다음에 길고 짧은 것, 이 얘기가 나와요. 자, 길고 짧은 것,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은 되게 상대적이죠. 크고 작은 거, 길고 짧은 거, 다 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면은 매미 비둘기가 되게 조롱거리예요. 응? 야, 이런 거죠. 너희가 곤의 마음을 알아? 붕새의 마음을 알아. 그죠? 이쪽에서는 굳이 그렇게 살 필요가 있어? 라고.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은 어떤 거냐면 상당히 그 생각이나 사고가 뭐죠? 자기들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좀 서평을 넣어놨는데, 본인이 할 수 없는 것을 예찬하거나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미련하다고 비하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의 약함인데, 그러니까 서로 그러는 거예요. 야, 이렇게 살 필요 있어? 또 너가 우리의 마음을 아니?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니까 이렇게 조금 얘기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탁월하면 어떤 사람이 탁월하고 뛰어나요. 그러면 대개가 그 탁월하고 뛰어남을 존경하거나 따르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대개 이렇게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인간 본성이에요. 또 뒤에 또 나옵니다만, 뭔가 큰 사람은 작은 사람 또는 연약한 사람을 함께 가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의 큰 것, 자기들의 지식을 가지고 또 그 사람들을 조롱하거나 무능하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그 본성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이 안에 내재되어 있는데, 이런 차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똑같은 일을 하는데 누가 되게 잘해. 그 부분에 되게 탁월해. 예. 근데 그래서 내가 그거를 닮아가고 싶고, 그거를 존경하고, 그걸 배우고 싶고, 그래서 그 사람 옆에 있고 싶어. 혹시 그런 마음이, 그런 존경하는 사람이 있나요? 어때요? 어떠실까요? 예, 미영자매 어때요? 전 선생님님 다 존경해요. 다 존경해요? 아니, 선생님 말고. 선생님 말고, 이제, 예를 들어서, 요리를, 어느 집에는 요리를, 우리 집보다 뛰어나대. 저 있어요. 네. 지금 쿠키 잘 만드는 언니가 있어가지고, 제가 배우고 싶다고 했는데. 나는 안 존경해? 아니, 그 선생님은 다 존경해요. 합창반 할 때. 근데 나와 다른 거는 존경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뭘 하고 있는데 나도 거기 전문가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나보다 더 탁월하고 뛰어나. 저도 있죠. 네. 김동기 목사님. 너무 유도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은 그 박사모 목사님을 제가 되게 존경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 저도 존경하는 이유가 있는데 제가 못하는 거 하고 계세요. 네. 뭐냐면 저는 여기서 이런 존재예요. 곤이나 붕 또는 이 매미나 비둘기처럼 이거 웃기네,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스타일이에요. 아이고 우리 아내가 잘 알아요. 누가 설교를 되게 잘하잖아요. 그럼
아이고 참 설교를 어떻게 저따구로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야 나는 더 잘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잘난 체 하는 거죠. 근데 목사님은 이제 물론 이 양동에 저보다 훨씬 더 일찍 오셨죠. 뭐 5, 6년 더 일찍 오셨는데도 이렇게 제가 하는 것을 배우시려고 하고 함께 하려고 하고 따르려고 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물론 뭐 이렇게 성경이 아니고 다른 영역이지만 이렇게 와서 함께 배운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이 굉장히 넓은 거죠. 예, 풍성하신 거예요. 예. 박수 한번 줘요. 와우, 멋있어요. 와우, 멋있어요. 예. 정말 존경합니다. 예, 그죠? 우리가 보면은 항상 이제 여기에 걸려 있어요. 오늘 뒤에 내가 마지막 변으로 얘기할 건데,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행하는 만큼 행복해진대요. 그건 제가 뒤에 말을 제가 지운 말이에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건 되는데 자기가 이제 알았잖아요. 안 만큼 행동하면 사실은 더 깊은 행복함이 사실 사람에게 있는데 우리 이제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제가 빨간색으로 본인이 할 수 없는 것을 예측하거나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미련하다고 비하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게 지금 이제 그 장자는 해학이 뛰어난데 그 해학 안에는 사실은 비판과 조롱이 사실은 들어있어요. 그 이제 장자는 세상은 장자를 이상하게 봤어요. 근데 장자는 세상을 왕따시켰어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 약간의 어떤 그 상대적인 것과 적대적인 것들이 사실은 제가 이 장자를 뭐 짧지만 공부해 보면서 느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품어내거나 그걸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차원까지는 이 글에서는 제가 느끼지를 못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탁월하고 아주 위대한 사람이 있다면 그 탁월하고 위대함을 쫓아가고 흠모하고 예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정말 겸손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정말 스승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사람이 정말 탁월한 사람이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까 뭐 목사님 얘기했지만 자, 목사님이 저에게 와서 함께 할 때 근데 저는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목사님의 이런 장점이 있는 걸 제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선생님이니까 선생님이 제자들한테 다 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죠. 선생님도 제자한테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게 상대적이거나 또는 적대적이지 않죠. 저는 이러한 그 자세, 이런 상대적인 적대적인 자세가 아니라 이거를 존중할 때, 이거를 칭찬하고 할 때 뭐가 나오면 여기서 뭐 상생이 나온다, 상생. 더 큰 시너지가 이 안에서 사실은 생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더 큰 시너지가 이 안에서 생기는데 사실은 그거를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심령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뭐죠? 무지인 거예요. 네,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원래 아는 거에 그 날리지 파워가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원래 아는 것이 힘이다가 아니죠. 원래 God is power였어요. 하나님이 힘이다 이런 뜻이었거든 원래. 그 속담을 그런 서양에 있는 속담을 그걸 갖다가 이제 인문주의자들이 싹 바꾼 거예요.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바꾼 뭐 베이컨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원래는 뭐냐면 하나님이 파워다, 하나님이 힘이다 이런 얘기인데 자 뭐냐면 우리가 이 서로의 이런 부분의 상대적인 적대적인 자리가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자리의 차원으로 자꾸 가다 보면 뭐냐면 그 안에서 또 다른 게 잉태되고 또 다른 게 생산되고 또 다른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공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모든 것은 뭐냐면 모든 이런 것들은 계속 얘기하지만 이 안에서 뭐냐면 생명이 나오는 생명. 살리는 거죠. 살리는 거. 근데 우리의 모든 지식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죠? 죽이는 곳으로 가고 있죠. 그죠? 어제도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 어떤 사회 우리 사회가? 무슨 사회죠? 우리가 구조적으로 어떤 사회에 있죠? 우리 사회가? 경쟁이죠. 경쟁. 근데 여러분 이제 경쟁이라고 하는 함정
경쟁이 가지고 있는 장점 뭐 이런 것을 딱 얘기하는 그거 다 함정이에요. 왜냐면 그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뭐 세뇌되고 물들었는데 사실은 협력이 더 큰 거를 만들어내고 이끌어가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뭐죠? 경쟁. 그러니까 이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사고와 이런 구조 안에 이런 구조 속에서 이미 뭐냐면 상대화시키고 대상화시키고 적대적인 것은 이미 뭐예요? 경쟁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쟁의 함정에 뭐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경쟁의 함정에 가장 우리가 속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발전한다는 뜻이에요. 경쟁하면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함정이에요. 뭐 이제 이 책도 있는데 뭐 이걸 지금 우리가 그 얘기를 할 필요는 없고 아니죠. 협력해야 사실은 뭐요? 살려야 발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의 전제는 뭐냐면 이 뭐죠? 누군가를 내가 밟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탁월하다고 얘기할 때 전제가 뭔지 아세요? 남과 비교해서 등수가 우월하거나, 그러니까 남들이 못하는 걸 뭔가를 하거나.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죠. 이런 표어들이 있죠. 기업마다 무엇을 갖춰야 된대요? 경쟁력을 갖춰야 돼. 이 구조가 이게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기업마다 경쟁력을 갖춘다고 하는 건 뭐냐면 경쟁 자체가 뭐냐면 누군가를 밟아야 되거든요. 누군가를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런 거예요. 자, 1등한 아이는 행복할까요? 1등을 안 해보셨죠? 혹시 최 권사님 1등은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죠? 못 해보신 거 아니고 안 하신 거구나. 네, 저도 1등은 저는 못 해봤어요. 근데 이제 뭐 나름대로 우리가 보면은 그런 친구들이 더 고독하고 더 외롭고 더 힘든 거예요. 그리고 뭐죠? 그 마음이, 그 심령이 아주 고통스럽죠.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런 상대와 적대하는 구조가 얼마나 퇴보시키는지. 그러니까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를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뭐라고? 사실은 퇴보시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누군가를 밟아야 되니까.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런 얘기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매미와 비둘기가 야 그렇게 뭐 난다고 뭐 대수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적망창자 삼찬이반이라도 복유가연 하나 적백리자 숭용양 이요 적천리자 삼월칠양이니라 지충우하지리요 소지불급 대지하고 소년불급 대연이니. 무슨 말이냐? 또 있죠. 해이지기 연야리요. 자, 가까운 숲으로 놀러 가는 사람은 새끼 먹을 것만 가지고 가도 배고프지 않지만 백리길을 가는 사람은 하룻밤을 묵고 올 양식을 준비해야 하고 천리길을 가는 사람은 석 달 먹을 양식을 준비해야 한다. 매미나 새끼 비둘기 같은 미물이 어찌 이를 알 수 있겠는가? 작은 지혜는 큰 지혜를 헤아릴 수 없고 어린아이는 어른의 지혜를 미치지 못한 것이 어찌 그런 것을 알 수 있겠는가라고 이제 뭐예요? 이제 이 곤과 붕이 이 매미와 비둘기를 교훈하고 있죠. 먼저 이제 우리가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죠. 왜 그럴까요? 그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그 책임과 그 뭐랄까요? 그 부모의 마음과 부모의 입장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충분히 그거는 인정할 수 있죠. 자, 이 곤과 붕의 마음과 행동과 그 경험을 어떻게 매미와 비둘기가 알 수 있어요? 절대 알 수 없죠. 그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자,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조금 한 단계 좀 더 나가기 원하는데, 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교화하거나 이끌지 아니하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미련한 자를 타박한다.
자, 교만은 쟁투하고 죄악의 씨가 된다가 이런 거죠. 지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혜 또는 지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우선 이제 여기 1차적으로 이 그 장자가 얘기하고 있는 그 3장의 주요 내용은 이런 거죠. 자, 상대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우리가 뭐 정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없는 것처럼 또 우리도 이렇게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차원에서 알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 있죠?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 아세요? 꽃. 네. 꽃 이게 이제 존재론을 얘기합니다. 존재론. 이런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이제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생각에서 판단할 수 있죠. 생각할 수 있죠. 누군가의 판단이나 생각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생각한 것, 내가 아는 것으로 야 원래 그 사람이 그래. 이거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판단하는 건 굉장히 큰 오류죠. 그 사람 알 수 없는데, 그죠?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 판단하는 건 굉장히 큰 오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혜롭다,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뭐냐면 이런 거죠. 무지하거나, 그죠? 무지하거나, 알지 못하거나, 그죠? 우리가 무지하다고 하는 사람들, 또는 연약한 사람들, 그죠? 배움이 없는 사람들, 또 뭐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사람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야, 너는 이것밖에 모르니? 야, 선생님이 학생한테 막 써놓고 이거 알아? 몰라? 아, 이거 무식한 것들. 이렇지 않죠. 예. 뭐 선생님의 마음 뭐죠? 아,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충분히 학생들한테 그 학생이 그것을 배우고 공부하는 자리까지 끌어오는 게 선생님이에요. 거기까지 가게 하는 게 선생님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면 장자는 선생님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스승은 아니다라는 생각. 공자는 적어도 스승이려고 했어요. 물론 약간의 이제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론 이런 이제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교훈하려고 한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너희가 이런 거예요. 이제 세상 사람들이 장자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끌지 못했을 때 너희가 나의 마음을 어떻게 알리요 하고 세상을 왕따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끝나면 사실은 뭐예요? 세상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장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뭔가 알고 있다고 하면 그 알고 있는 것이 내가 이 정도 알고 있다라고 자기의 것이라고 한다면 이 자기의 것은 항상 뭐냐면 공유되거나 공존되거나 남들에게 이해시키거나 남들에게 함께 나누지 못하면 그 지식은 죽은 지식이에요. 네. 그래서 꽃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의 이 색깔과 빛깔과 향기에 맞게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그 빛깔과 색깔과 향기에 맞는 그런 이름을 부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에게 맞는 빛깔, 색깔, 향기가 아니라 나의 향기, 나의 색깔, 나의 것으로 그 사람을 만들어 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것들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제 경쟁 얘기했는데 여러분 경쟁의 이면에 이런 게 있죠. 경쟁 이면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프레임, 어떤 이 구조를 만들어 놓고 이 구조 안으로 다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들어와야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 에디슨 아시죠? 에디슨. 네. 잘 알죠. 뭐 전기도 만드는 에디슨이 학교에서 적응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못하죠. 자, 그럼 우리의 교육 구조는 뭐냐면 에디슨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얘는 학교 적응도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학교에 적응하도록 어머니가 노력했겠죠.
근데 어머니는 어떻게 봤냐면 에디슨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에디슨은 다르다라고 한 거예요. 얘가 틀렸다가 아니라 얘는 다르구나. 얘는 이런 공동체 교육을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다른 영역에서 그를 교육시켰기 때문에 뭐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뭔가를 볼 수 있었던 거죠.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구조 안에, 우리의 이제 교육 시스템, 우리의 구조 안에 우리 아이들을 집어넣어야 돼. 여러분 이런 폐해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학교에서도, 학교 교육에서도 자꾸 그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학폭이 일어나고 아이들이 거기에 스트레스가 공동체 안에서 나오니까 뭐예요? 그룹으로 때를 지어서 갈등을 일으키고 파벌을 일으키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다음에 그걸로 아이들이 결국은 뭐예요? 자학하고 목숨을 끊어내는 거죠. 자 여러분, 자 경쟁의 폐해가 얼마나 큰지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우리가 지혜와 지식과 이 무지와 연약함을 어떤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모든 것을 합리화시키고 그렇게 이제 세뇌시키려고 하면 이런 것들이 벌어집니다. 자 이런 거예요. 상대적인 것이 얼마나 비극적으로 다양성이 무너지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지를 사실은 지금 저는 학교 교육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런 교육 철학이 없고 그냥 맹목적으로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하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커다란 비극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학생들은 그에게 필요한 공부가 아니라 공부를 강요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그 공부를 강요당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인격이 무엇으로 매겨지냐면 1등, 2등, 3등으로 매겨져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모든 수험생들은 다 상처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를 수석으로 들어가는 아이도 상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최고 대학인데 그런데도 걔는 상처가 있다고요. 왜냐면 비교당하거든요. 네. 항상 뭐예요? 우리한테 뭘 심어줬냐면 항상 상대적인 걸 심어줬거든요. 여러분 서울대학교가 전 세계 대학에 100대 대학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뭐 우리는 우물안의 개구리예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밑에 있는 아이들은 모두가 뭐예요? 뭘 집어넣어줬냐면 경쟁 구조 안에서 집어넣은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비교하기. 예. 그러니까 지식이 지능이 머리가 이렇게 발달됐어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은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는 도태됐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특별하고 내가 다르구나. 나는 다른 장점이 있구나가 아니라 나는 그래서 뭐예요?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면 뭐냐면 부적응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서 잘 적응하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그 공동체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기는 다른 방법의 공부와 다른 방법의 학습권이 필요하고 다른 방법의 사회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제 읽은 책이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책인데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세요. 꽃들에게 희망을. 네. 이거 뭐 다 한번 읽어보지 않았나요? 저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네. 꽃들에게 희망을 이거 동화책입니다. 그지요? 근데 저기 트리나 폴리스. 내용은 네. 꽃이 안 나오죠. 네? 꽃이 나오나 거기에요? 네, 꽃이 나오죠? 애벌레하고 네네네. 네, 그 상징적인 거예요. 네. 자, 꽃들에게 희망을 해서 뭐예요? 막 애벌레들이 막 서로 밟고 막 지지 밟고 막 올라가죠. 근데 원래 그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었죠.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다 일렬로 서서 올라갔는데 가보니까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 뭔가 있는 줄 알았는데 정상에 올라가는 애들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예요? 밑에 야 여기 아무것도 없어 내려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 자기가 올라온 게 있거든. 아무것도 없는데도 뭐예요? 침묵한다는 거예요. 무섭거든. 근데 원래는 뭐였어요? 애벌레가 되어서 뭐가? 나비가. 그래서 뭐예요? 정상은 어떻게 올라가는 거예요? 날아서 가는 거야. 그죠? 어떤 거는 호랑나비가 되고 어떤 거는 노랑나비가 되고 어떤 거는 벌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 이게 다양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뭐 내가 세계 최고는 머리로 최고가 될 수 있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또 뭐예요? 그림으로 최고가 될 수 있는 친구도 있는 거고. 그죠?
뭔가 논술로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뭐요? 최고라고 하는 것은 최정상이라는 뜻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에 자기를 드러낼 수 있고 자기를 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뭐요? 그 다양성을 완전히 무너뜨린 게 뭐냐면 편리해지기 위해서. 그 다음에 기득권들, 그 다음에 원래 차지한 사람들, 우리 줄 서야 돼. 그래서 뭐예요? 자기 우월감. 이게 바로 상대화, 그리고 뭐 절대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비열하다라고 판단하고 이 유명한 교육 철학자들이나 문화 사회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토마스 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토마스 쿤이나 이런 사람들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절대주의. 이게 최고야.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면 율법주의. 이렇게 해야 돼.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그죠?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다른 방법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상대화시키고 등수를 매기고 절대시키니까 그런 구조 안에 가다 보니까 모든 학생들이 뭐 어떻게 가냐면 내가 거기에 맞지 않으면 내가 거기에 그 구조에 맞지 않으면 그 시스템에 맞지 않으면 내가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거. 문제가 아닌데.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교화하거나 이끌지 아니하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미련한 자를 타박한다. 그러니까 교만은 쟁투하고 죄악이 씨가 되는 거죠. 자, 또 밑에 보겠습니다. 자, 조균부지 회삭하고 해고부지 춘추는 차소년라도다. 자, 초지 남유 명령자는 이오 백세 위춘 이오 500세 위추한다. 상고 유대 춘자는 28,000세 위춘이요 8,000세 위추인데 이팽조 내금 이 구특금하여 뭐 이게 한자를 우리말로 쓰다 보니까 중인 필지면 불력 비호 아닌가? 이게 뭔 말이 이런 얘기예요. 또 아침에 잠깐 났다가 시드는 버섯은 금음과 초하루를 모르고 매미류는 봄과 가을을 알 수 없다. 이것들의 사는 기간은 짧기 때문이다. 초나라 남쪽에 명령이라는 나무가 있는데 500년을 봄으로 삼고 500년을 가을로 삼는다고 한다. 500년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먼 예들에 죽은 큰 참죽 나무가 있었는데 이것은 8,000년을 봄으로 삼고 8,000년을 가을로 삼는다고 한다. 그런데 팽조가 700~800년 살았다고 하여 장수한 사람으로 유명하여 세상 사람들이 이에 견주려 하니 슬프지 아니한가. 예. 자, 여러분 이제 계속 장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의 삶의 내용을 가치를 사실은 모르는 자들이 계속 떠벌니까 뭐 이제 변하고 반박하는데 저는 또 장자를 좀 반박해보고 이런 거예요. 단명과 비의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 그죠? 단명의 비에. 그러니까 옛날 여러분 제가 지금 50대 중반인데 옛날로 좀 제가 50대 중반이면 거의 뭐 동네 어른이죠, 그죠? 예. 그 옛날 우리가 오래 살지 못했기 때문에 뭐 세레모니가 많죠. 예, 세레모니가 많아요. 그 단명의 비의 컴플렉스, 장구한 세월을 흠모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 단명의 비가 뭐예요? 오랜 세월, 장구한 세월을 흠모합니다. 예, 오랜 세월을 흠모합니다. 오랜 세월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 철학이 변화되었는데 영원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님의 말씀인데 단명이나 장수나 시간 속에 사는 인생들은 자 그래서 우리는 모두 어디에요? 자 단명이나 비애나 시간 그러니까 뭐냐면 길고 짧거나 뭐 오래 살고 뭐 짧게 사는 거나 크고 작은 거나 다 뭐냐면 이런 사이즈를 얘기하거나 시간을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사실은 이 안에 우리가 시간 안에 존재하는 인생에 가지고 있는 비입니다. 시간 안에 존재. 우리 모두 시간 안에 살죠. 예, 시간 안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속에 사는 인생과 생명들의 시간 안에서 처자는 몸물입니다. 영원한 것은 경험과 비교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 자, 영원한 것은 뭐죠? 어떤 자기가 경험하거나 무엇을 비교하거나 상대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시간은 초월한 윤회 사상이 아니에요. 초월한 가치 있는 것에 대한 시간 안에서의 영원한 존재의 응답이다. 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뭐 참죽나무가 오래 살고 누가 더 오래 살았는데 야 네가 매미는 며칠 살아요? 7년을 울다가 7을 산대요. 그죠? 제가 옛날에 매미라고 하는 시를 한번 쓴 적 있어요. 매미. 예, 매미. 딱 한 줄 썼죠. 매미. 매미. 오늘까지만 울게.
네? 오늘까지만 한 줄의 시예요. 오늘까지만 울게. 우리가 매미가 시끄럽다 그러잖아요. 시끄러운데 뭐예요? 그 매미는 7일 동안밖에 못 울어요. 그 시한부 울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참 이해해야 되는데 너무 시끄럽게 하면 짜증이 나죠. 오늘까지만 울게. 그죠? 이게 다 우리는 어디에 사냐? 자, 우리는 어디에 존재하죠? 시간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시간 안에 모든 걸 해결해야 돼요. 시간 안에 모든 것을 만들어야 돼. 근데 우리가 문명과 유명 노자의 문명과 유명 우리가 공부하면서 아는 게 있죠. 시간은 유명이죠. 유명. 제한되는 거예요. 무명은 뭐예요? 시간을 초월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시간 안에 살면서 시간을 초월한 것을 희구한다고요. 갈망한다고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저도 아직 젊지만 우리는 안 죽을 것처럼 산단 말이에요.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요. 그죠? 그러나 이제 육체, 즉 유명의 세계에서는 우리는 뭐예요? 반드시 한계가 있는 거죠. 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은 왜 우리를 시간 안에 두셨을까? 신은 그러니까 뭐예요? 좀 하나님이랑 너무 직접 좀 신은 우리를 왜 시간 안에 두셨을까? 시간을 초월한 세계를 그래서 왜 자꾸 시간을 초월한 세계를 흠모하게 할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장례식은 화려하잖아요. 마지막 화려하죠. 왜냐면 마지막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원한 세계, 그래서 영생, 이런 초월적인 세계. 그래서 우리는 시간 안에 살지만 시간 밖의 무엇인가를 자꾸만 생각하고 흠모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왜 우리는 신은 또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시간 안에 살도록 하셨을까요? 땅에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힘드니까. 땅에 사는 거 힘들잖아요. 네, 힘드니까. 네. 시간을 주신 거. 너무 힘들어서. 네. 신의 위대함을 알아라. 오, 완전은 아주 뭐랄까요, 인사이트가 좋아요. 진짜 많네. 네, 인사이트가 좋아. 이거 약간 이거 신학적인 건데. 위대함을 알아. 맞아요. 네, 신학적인 건데 맞아요. 나는 신이고 너희는 피조물이다. 이것도 사실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와, 설교를 안 듣는 것 같은데 들었구나. 듣고 있어. 듣구나. 네. 난 딴짓하는 줄 알았는데 설교 듣고 있었어. 예, 좋아요. 네, 좋은 인사이트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시간 밖에 있고 우리는 시간 안에 있고, 피조물과 창조주의 차이이기도 하죠. 네. 이런 탁월한 말씀을 좀 해주세요, 목사님. 탁월한 부탁을. 왜 우리를 시간 안에 두셨을까요? 네. 시간 안에 뒀다고 생각을 하고 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시간 안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지 않을까? 신의 뜻이 있지 않을까? 시간 안에 사는 게. 물론 이제 단편적으로 이 땅이 고통스러우니까 제한된 시간 속에 살다가 영원한 시간으로 이제 이사해라.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죠. 네. 최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시간 안에 우리를 주셨을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 유한한 삶을 살기 때문에 무한을 동경하고 그렇게 되지만 또 죽지 않고 영생을 한다면 절망이죠. 예. 이 상태로 영원히 산다면 계속 혼자서 영원히 산다면 그렇죠. 예, 그거는 완전 불행이죠. 저주죠. 저주. 맞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영생이라고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죠. 영생이라고 했을 때 그 개념은 시간적인 개념만 아닌 거예요. 그죠? 사실 그 안에 우리가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행복과 복됨과 그 안에 다 들어있어야 진짜 그게 영생이 되는 거지. 그게 진짜 천국이 되는 거죠.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사실은 이 모든 우리의 우리의 인문학적인 그 글의 대전제가 뭐냐면 시간이에요. 시간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의 한계, 아픔,
고통, 절망을 그리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자연 세계를 보면은 자연 세계도 영원할 것 같지만 뭐 계속 순환하면서 뭐 이 흙이나 땅이나 계속 존재하지만 이것도 계속 변화되고 있죠. 사실 우리의 몸도 이게 이 살이 지금 옛날 게 지금 있는 게 이게 한 바퀴 다 이렇게 뒤집었다면서요, 몸이. 그러니까 이 몸이 옛날에 어렸을 때 몸이 아니라면서요. 이미 우리가 한 바퀴 이렇게 뒤집었다라는 거예요. 그 증명이 때래요, 때. 우리의 몸이 계속 그렇게 변화되고 바뀐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인사이트 줬는데 저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초이스, 기회라고 해요. 인생의 초이스, 인생의 아주 위대한 기회. 인생,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로 가는, 무명의 세계로 가는 유명의 어떤 기회, 위대한 기회라고 생각해요. 우리 그런 얘기하죠, 아이들한테. 지금 네가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냐 얘기하면 아이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것 같아. 이 시간이 얼마나 위대한 그 시간이냐.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저는 이 시간이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하죠. 우리가 이제 신학 잠깐 신학적인 어떤 그런 얘기인데 시간에 두 가지 개념이 있죠. 뭐가 있죠? 목사님 신학적으로 시간에 두 가지 개념이 있잖아요. 뭐가 있죠? 크로노스, 카이로스. 들어보셨어요? 예. 다 아시면서 뭘? 여러분 어떤 시간이 더 특별한 시간일까요? 크로노스, 카이로스. 사실 그래. 크로노스가 뭐죠? 지금 이렇게 하나씩 지금 흘러가는 시간을 뭐라 그래요? 크로노스예요, 카이로스예요? 헷갈려요. 지금 헷갈리죠? 네. 예, 사모님. 지금 막 흘러가는 시간이 크로노스예요, 카이로스예요? 크로노스 아닐까요? 크로노스. 이거 그냥 뭐냐면 물리적 시간이죠. 지금 1초 땅 가는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은 이거는 뭐냐면 우리는 이제 이 안에서 이 크로노스 안에서 뭐죠? 특별한 시간.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의미 있는 거, 뭐 대학에 합격했거나 나한테 굉장히 뭐 행복한 어떤 사건이 있었어.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사건, 특별한. 그래서 그거는 시간을 막 초월해버리죠. 시간을 초월해버리고, 왜 우리가 행복한, 이렇게 공부할 때 시간이 안 가죠? 잘 가요? 잘 가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나에게 특별한 시간. 나에게 새로운 시간. 근데 이 카이로스는 그냥 특별한 게 아니라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이 영혼, 즉, 신과 연결된 시간. 그러니까, 뭐죠? 이 초이스가 신과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거예요. 신과 연결되어 있냐, 지금. 그러니까 영원한 존재와 연결되어 있냐, 이거지. 그러니까 영원한 존재와 연결되어서 살 수 있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뭐예요? 신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연결될 때에 진정한 이 카이로스가, 이제 크로노스가 사라지고, 우리 모두는 크로노스가 사라질 거예요. 그죠? 자, 제가 늘 얘기하자면, 시간이 1초가 비극적이지만 우리를 늙게 만들죠.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를 병원으로 가게 하고, 요양원으로 가게 하고, 그리고 어디 무덤으로 가게 하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비극적이죠. 근데, 이거를 카이로스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물리적 시간이 카이로스로 가고 있어요. 어디로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죠? 그 시간이? 예, 신 앞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예요? 시간은 우리를 신 앞으로 가게 하는 안내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뭐 가만히 이렇게 있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열심히 쉬셔서 지금 신은 열심히 쉬셔서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지금 가게 하는 거예요.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으로 갔을 때 이것 카이로스, 즉
신과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이제 사명이죠. 컬링된 사람이 부르심 받은 자의 미션, 사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초이스가 이 땅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그분이 원하는 것에 우리가 응답하는 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시간 안에서 시간 안에 영원한 존재에 대한 응답. 그 영원한 존재가 신이죠. 시간 안에서 영원한 존재에 대한 응답. 그 응답. 그게 바로 뭐냐면 행동. 그래서 저는 그거를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넘겨볼까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9페이지 볼까요? 9페이지 그림 한번 보실래요? 그림. 자, 그림이 있습니다. 자. 책을 읽으라는 소리죠. 아는 만큼 모이고 아는 것을 행동하면 행복하다. 그죠? 자, 책을 쌓아놓고 이 책을 그러니까 뭐냐면 지식을 쌓은 만큼 보이는 게 있어요. 그죠? 지식을 쌓을 만큼 보이는 거예요. 자, 예전에도 한 번 제가 설명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거는 뭐 이게 정답이야 정설이야 라고 가지 않고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인간은 육적이죠. 육적인 그다음에 뭐가 있죠? 지적, 영적. 굳이 이제 뭐 제가 헬라주의자는 아니지만 헬라파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굳이 이 육적. 그러니까 육적은 뭐냐면 생존이죠, 생존. 지적은 뭐죠? 이성을 동원한 뭐죠? 어떤 지적 만족. 에피쿠르스 학파가 지적 만족.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채워지면 이걸로 가요. 이게 채워지면 배부르면 뭐예요? 여러분 배만 부르면 행복하다는 짐승이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배부르면 자꾸 뭔가 활동을 해야 돼, 그죠?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학문 활동을 하든지, 그죠? 어떤 뭔가 예술을 활동을 하든지. 여러분들도 지금 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게 대개 인생은 여기서 끝납니다. 여기서 만족해요. 이것도 왜냐면 너무 깊거든요. 이것도 지식도 엄청난 영혼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영적으로 가야 돼요. 영적인 세계.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영적인 거는 요거는 이제 인간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신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신이 콜링을 해야 이 영적인 자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것이 세 개가 다 사실은 만족해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진짜 행복이 뭔지 알아요. 여기까지 가면 행복은 약간 뭔가 허전하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간이 지어진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것을 행동하면 행복하다 이런 건데 이제 뒤에 있는 얘기는 뭐 역사적인 쭉 그런 얘기여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전체 정리한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한번 마무리를 좀 해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시간 안에 살면서 우리는 지적, 그죠? 지적 만족을 또 만족을 하기 위해서 충족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그죠? 연구하고 또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자가 그런 얘기했죠. 몸을 위해 공부할 거냐? 그리고 그러니까 수신을 할 거냐? 자기 몸을 닦을 거냐? 또는 이제 뭐죠? 영달을 위해서 공부할 거냐? 옛날 과거 시험이 이거 영달이죠. 근데 수신이 돼야 이 자기가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신이 되지 않으면은 여기 영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신이 옛날에 이제 공자가 한 말 중에 이 한자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갖고 그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뭐냐면 공자 말은 그건 거예요. 자기를 수련해야 그 사람이 과거에 나가야 진짜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요것만 기능적인 것만 영달을 위해서 자기 어떤 이제
그것만을 위해서 가기 시작하면 뭐예요? 부패하고 악해진다는 거예요, 인생. 그러니까 이제 자기 수신이 되고 있는가 이거, 수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 건 시험을 위한 것도 아니죠. 뭐 중간고사 기본 이런 거 아니죠. 우리는 뭐 하기 위해서 여기 오는 거예요? 사실은 수신을 위해서, 수신. 그러니까 자기 몸을 닦고 자기 공부가 자기의 어떤 자기를 훈련하고 자기의 지적인 어떤 것을 충족시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지만 내가 공부한 만큼 보이는 것은 그 공부가 나에게 어떤 한쪽으로 그 공부가 나에게 어떤 이 공부의 목적이 있어서 그쪽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공부라고 하는 게 뭐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고 나서 애들 다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부가 뭐냐면 뭔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아니라 그 공부가 목적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서 가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완성되면 그 공부는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 꿈은 뭐냐 그러면 애들이 다 뭐라고 얘기해요? 의사요. 꿈이 의사인, 그러면 의사가 되면 뭐예요? 그럼 꿈이 이룬 거잖아요? 그럼 꿈 죽으면 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의사는 꿈을 이루는 과정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의사가 돼서 너가 무엇을 할래가 중요한 건데 우리는 자꾸 직업을 얘기해. 목사요, 박사요. 그건 꿈이 아니에요. 꿈을 이루는, 내 꿈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인 거지 내가 무엇이 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신, 이 지식과 공부를 이렇게 쭉 하면서 이런 공부를 하면서 보이는 게 있어야 돼, 세상에. 예? 자연을, 사람을, 그리고 관계를,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내가 보이고, 대상이 보이고, 그래야 세상에서 뭐예요? 그런 세상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아까 이제 책을 싸가지고 이렇게 세상이 보이죠. 보이는 것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는 것은 성품일 수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성품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건 한계가 있어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그런데 옛날 자꾸만 이런 수신을 하고 지식을 자꾸 싸고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수기침 하다 보면 성품이 훈련되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이제 뭐 마지막으로 제가 마지막 편이지만 저는 그 성경이 저를 좀 많이 만들었다 생각해요. 아직까지 부족하지만 저를 굉장히 좀 많이 만들었다 생각해요. 어떤 면이냐면 크다, 작다, 또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잘한다, 못한다 이런 개념이 성경 안에서 사라졌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절대자, 그 영원한 존재와 연결돼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먹든지 마시든지 이것이 신과의 조우, 그분과의 연결, 그분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사실 무의미한 거죠. 그러니까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내가 오늘도 행하고 있다면 그게 저는 그거 하나로 만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의 꿈은 뭐냐면 그분의 뜻을 오늘도 이루어 드리는 것. 그래서 공자가 얘기했듯이 오늘 도를 깨달으면 내가 저녁에 죽어도 좋다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도는 저는 뭐 말씀 오늘도 그분의 말씀에 내가 순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거라면 내가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는 거죠, 사실. 그렇죠? 노장을 하면서 이제 뭐 설 읽지만 또 뭐 신학적 연결도 했고 신앙적 연결도 했고 또 서양 철학과도 쭉 연결을 했지만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엔 중요한 거 그거 같아요. 그 무명이나 유명이나 자연이나 인간이나 모두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건 중요한 뭐냐면 원리대로 순리대로인 것 같아요. 영리하면 안 되죠. 그래서 과욕하면 안 되는 거.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어설프지만 그래도 이렇게 오늘 8강까지 쭉 했는데 이렇게 좀 나눔을 간단한 나눔 소감을 한마디씩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최 권사님한테 한마디 해주실까요? 네. 네, 참 좋네요. 뒤로
갈수록 더 좋네요. 아, 더 좋습니까? 네네네. 네, 좋은 거. 네, 또 옆에 권사님. 네. 돌을 닦는 기분. 아, 돌을 닦는 기분이에요. 네, 돌을 닦는 기분. 네, 네. 또 우리 권사님, 면 권사님. 오히려 잘하는 거. 오기를 잘했습니까? 네, 네. 네. 아, 근데 또 이제 부처하시면 또 못 하시는데. 네, 각 권사님 어떠세요? 저는 이거가 없으면은 재미가 없는 거일 것 같아. 아, 재미가. 네. 이거 갖다 어. 루트가 정리해놓고 어. 또 읽어보고 와. 권사님 나중에 강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야. 네. 정말 그렇게 재밌고. 아, 거의 뭐 인생의 낙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역시. 그 전에는 네. 성경을 주로 음. 읽었는데 암만 못 읽어도 한 1년이면은 제일 못 읽을 때가 사독했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냥 집안에 이렇게 주일학교서부터 이렇게 그런 가정에서 우리 어머니 신앙 밑에 컸는데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몸에 배한 거지. 아 진짜 그 깊은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냥 몸에 배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걸로 계속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나이가 이제 80이 훨씬 넘어오니까 이제 아 이거는 아니다. 성경을 한 번 봐도 정독으로 한 번 읽고 아 이게 무슨 뜻인가를 깊이 이렇게 마음속으로 메아리면서 읽게 되고 젊었을 때는 그냥 뭐 중학교 다니면서도 내가 성경을 다 저 마태복음서부터 창세기서부터 읽었거든요 신약. 근데 그냥 읽는 데만 재밌어가지고 막 하겠지. 이게 무슨 뜻을 분별도 못하고 그 마음에 다막 무슨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런 거야 막 그냥 어려서부터 그 십계명이 머리에 그런 건 있었지만 진정한 그 신앙이라는 걸 모르고 컸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 서당 이걸 하면서 이걸 왜 진작 내가 안 했나. 아니 왜 그러냐면은 우리 집에 그 한문 서당 아주 누구나 그냥 우리 집안은 아무라도 하면서 4살서부터 이렇게 서당을 해가지고 그래서 아주 우리 큰아버지는 천안군에서는 아버지는 사람이 그렇게 이제 그것만 위해서 사는 거지 뭐 하면도 되고 네. 이렇게 저기 육춘 방숙이 그 서당 운영하시면서 종거에서 그 월급을 주면서 이렇게 해서 누구나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서부터 거기 가서 배우는 거예요. 학교 가기 전에 국민학생들은 가서 아침에 가서 공부하고 와서 학교 가고 중학교 갔다 온 사람은 밤에 가서 또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한문만 배워갖고도 출세를 많이 했어요. 네, 그쵸. 옛날에 그랬죠. 우리 언니 한 사람은 국민학교도 3학년밖에 안 다녔는데 한문을 너무 많이 해서 이거 모든 그냥 한문 척척 이 한글이 없어도 이름을 뭐라고 그러고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검사하고 결혼했어요. 그 사람이 와서 누가 중매를 했는데 딱 보고 아 마음에 든다고 검사하고도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 난 유독 그걸 안 했어요. 서당이 입신 양명도 하게 했네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걸 하면서 왜 내가 이걸 진작 지금도 안 늦었어요. 네. 다섯 개 왔을 게 잘했지. 네, 잘했습니다. 이걸 왜 내가 안 했나 그러고 이걸 하면서
성경도 이렇게 그냥 하는 식으로 그래서 안에 있는 예수님 믿어요? 누구야? 검사. 그때는 예수 좀 시골에 지금은 믿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검사님하고 다르지. 네, 미영자면 어땠어요? 네. 저는 여기 저 어제 맹자 이거 막 생각하고 왔는데 그래요? 다음 강의가 맹자 너무 좋아요. 이야. 맹자 생각하고 막 통하는구나. 좀 통하시는 그러니까 이제 그 맹자는 다음 얘기거든요. 네. 이거 하면서. 이거요? 네. 저는 제가 이거를 계속 들으면서 나는 왜 아니 저는 제 또래하고 사람들하고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도 할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네. 내가 잘못된 건가? 나 왜 이런 거 좋아하지? 막 나이 안 맞나?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하지만 그래도 다녀보면서 저는 그냥 그 장자편에서 공자편에서는 좀 마음이 약간 무거웠고 예의나 뭐 이런 것들만 근데 장자를 하면서 진짜 그 자유로워지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네. 너무 좋았다. 네. 그 장자를 제가 오늘 깠는데. 속된 말로. 네. 목사님 또 어떠셨어요? 글쎄요. 지난 3기부터 이렇게 참석하셨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책을 보는 것 자체도 솔직하게 얘기하면 공격적인 부분이 있어요. 남한테 뒤처지지 않으려고 또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책을 그렇게 읽고 그렇게 했는데 이런 강의를 듣고 이러면서 이게 책 보는 것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책에서도 발췌되는 게 있지만은 그 책을 한 권 읽으려면은 며칠을 가야지 되는데 책에서 한두 가지를 느끼는 것보다 이런 강의를 통해서 장자 맹자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신앙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바꿔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한 시간에 얻는 것이 생각보다 귀한 것들이 많다라는 거. 네. 오늘도 그렇고. 그 저는 그런 거죠. 이제 배경이 있다 보니까 신학적 배경 이게 이런 게 크다 보니까 이게 보이는 게 있어요. 이게 옛날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테두리 안에서 생각했겠구나. 장자와 맹자가 지금 보면은 그 환경 속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구나. 왜냐면 자기가 이제 심리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저도 이제 토를 달게 되고 그런데 결국은 이제 이거를 우리가 또 다 교회 다니고 하니까 그렇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또 연결되는 것 같아요. 네, 사모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예전에 도덕 시간에 그냥 스쳐 지나갔던 이제 노장 사상을 그냥 소당을 통해서 또 이렇게 새롭게 조명해서 듣게 돼서 또 다른 맛을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원리대로 계속 자연의 물 흐르듯이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배우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 열정에 감탄하면서 또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또 우리 쌤에게 감사드리면서 감사한 마음이 넘칩니다. 네, 잘하세요. 네, 우리 이제 공지하겠습니다. 5기는 저희가 한 달 정도 쉬었다가 5월 3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7월이 되기 전에 5기를 끝내려고 해요. 왜냐하면 7월, 8월은 또 교회 행사도 많고 여름 행사도 있고 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5월, 6월 달을 하면 맹자인데 맹자도 여러 가 있어요. 근데 그 맹자 중에 2강에 본성편이 있더라고요. 본성. 그래서 이제 맹자는 사람을 선하게 봤거든요. 기독교는 사실 사람을 본성상 악하게 보잖아요. 그럼 또 맹자는 왜 선하게 봤을까? 순자는 또 악하게 봤잖아요. 그죠? 순자. 그래서 맹자는 그래서 무조건 쟤 선하게 본 거 뭐 문제 있네 이게 아니라 그 맹자는 어떤 의도일까? 어떤 환경이었을까? 그런 것을 좀 공부하기 위해서 좀 맹자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묵자도 하나요? 네? 묵자도. 예, 그럼 이제 저는 원하시면 해요. 그러면 주역을 하고 싶어.
맹자 다음에 묵자를 하겠습니다. 네, 맹자 다음에 이제 그 끝날 쯤에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회식 다음 주 식사를 드셔요. 네. 따서 드셔요.